예, 감사합니다. 많이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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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상습적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할 때가 다르고 내 생각 가운데서 할 때가 다르게 되는 것을 인간이기에 할 때는 모르지만은 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비로소 느끼는 것이 우리 피조물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름은 받았지만은 소명의식이 없기에 부름 받은 자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소명의식에 불타 단계적인 역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과 사람의 원하는 뜻이 다른 것을 비교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대방을 나 자신이 인정하는 만큼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보면은 남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나 자신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 이전에 그 사람의 행동과 자세와 표정 모든 것을 이미 감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덧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별소리를 다해서 인정받게 하려고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소 귀의 격리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상대방을 자신이 인정하는 만큼 인정을 받게 되는데 첫째로 시켜야 합니다. 자, 배고픈 사람은 짜장면을 시킵니다. 밥때가 되면 자기가 먹고 싶은 식성대로 시키지만 여기서 시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남에게 나의 의견을 무조건 관철시켜야 할 때가 다가오지요. 이게 뜻밖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현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기 방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경험했으면 경험한 대로, 옆에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자기 방법이 옳다고 주장했을 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럴 때에 참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죠. 즉 예를 들어서 남과 나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저 남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잘하는 사람, 쉬울 것 같죠. 그래서 대개 보면 전도도 가족이 아닌 남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전도자는 내 가정 식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여하에 따라서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타당성 있는 방법이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급수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죠. 이 물의 양에 따라서 그릇의 양에 따라서 소금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간이 달라지게 되죠. 간을 맞춘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음식의 간을 얼마만큼 맞추느냐에 따라서 맛있다라고 하는 평을 듣기도 하고 아 짜다, 밍밍한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 다른데 그 먹는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셰프들은 그 군중 심리를 잘 압니다. 그 미각을 대체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이제 만나서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참 엄청났어요, 아주. 근데 그 호텔에서는 그 사람들의 맞는 미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 호텔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전에도 이제 이름이 있는 호텔이지만은 이번에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자,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가 아주 끔찍한 말을 했어요. 또 이에 반해서 또 반격하는 김정은이도 이에 못지않게 아주 살벌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어요. 원수라고 해서 영원한 원수가 아니고 사랑한다고 해서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의 판도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문제가 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보게 되면은 이 가전제품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아요. 쓰다가 보면은 이제 그 수명이 다하게 될 때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자기가 고친다고 뜯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는 더 망가뜨려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 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손 안 대고 다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고치죠. 방법의 차이예요. 내가 경험하기 전하고 경험하고 난 후에, 이게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만큼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상대를 할 줄 아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입견적으로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첫 번부터 금을 그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벌써 그것은 이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조건이 따르죠. 조건. 예수 믿으면 조건이 따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첫 번에 사랑하면서 그저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에는 만남에서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결혼이 성사가 되죠. 이게 다가 아니죠. 결혼 성사가 됐다고 해서 이제 됐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혼에서부터. 결혼에서부터 어떻게 밀당을 잘하느냐, 어떻게 조절을 잘하느냐, 어떻게 거리와 간격을 잘 맞춰 나가느냐, 어떻게 타이밍을 잡느냐, 어떻게 내가 구사하느냐, 방법이 수없어요. 대개는 한두 가지 방법 가지고 평생을 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생활하다가 낭패당하는 거예요. 첫 번부터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낭패 볼 확률이 없죠. 에? 낭패는 누가 당합니까? 일을 많이 하던 가운데 낭패를 보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낭패 당했을 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동기부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상황을 내가 언제
깨닫고 느끼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 만큼 성공률도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뒤에 오는 삶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선투자, 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당장은 이익이 안 보이지만은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 투자하는 만큼 훌이라고 하는 그 이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예? 왜? 그만큼 우리에게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조건이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이지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방법을 보게 되면은 다 실패하고 귀신 들고 병 들고 망가진 인생들을 다 변화시켰어요. 만들었어요. 응?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변화된 만큼 새로워진 만큼 상대방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빚진 자를 한 만큼 예수를 핍박했던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죄만큼 그는 평생을 다른데 눈 돌릴 틈 없이 앞을 향해서 끝없이 목표를 향해서 법대로 경주를 했습니다. 인간은 뭔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가 그런 사람 아닌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천하를 얻고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상대방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의 뜻과 동떨어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 방법을 앞세워서 설득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힘든 거예요. 부부의 예를 놓고 볼 때도 알 것 같으면서도 참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뜻이 의견이 안 맞아 자꾸. 자꾸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들기가 힘듭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힘들고 힘이 안 드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돈벌이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는 목돈을 벌어서 이제는 됐구나 마음 놀만 하니까 뜻밖의 지출이 더 엉뚱하게 나갑니다. 그때 맥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빈독의 물붓기와 같은 겁니다. 자, 이 상대방을 이성적인 설득으로 상대를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들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이 들고 안 드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술의 문제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망가진 것을 쉽게 고칠 수 있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망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알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 나를 잡고 있는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앞에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붙잡고 딱 안 놔주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강하면 그 뿌리쳐가도 가는데, 힘이 약하니까 와 노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충만하옵소서. 충만이에요. 충만이 믿음의 힘, 파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기술이 역사할 수 없어요. 파워만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오래 붙들고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 어느 때 힘들게 느껴지냐면은, 어떤 기계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보다는 보이지 않는 인간 관계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때가 참 힘들지 않아요? 이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일단 나의 말에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게 되면 그 어렵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느끼게 되고 내면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또 인정했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김정은이가 다 인정을 했다가서도 또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에요. 지금 논평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고 또 별짓 다 하지만은 너무 섣부르게 빨리 말하는 거예요. 두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진행 과정에서 다가오지도 않은데 이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학설이에요, 학설. 어?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낫잖아요. 어? 지금 세상은 온통 말입니다, 말. 응? 자, 말하는 기술이 좋아야 돼. 말을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응? 우물가 의원이 말을 잘했습니까? 와파라. 참 구구절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의 말에 일단 인정했다고 해도 속으로는 두고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잖아요. 수근수근거리는 속을 봤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독심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꿰뚫어야 봐야 됩니다. 응?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땅속 깊이 깊은 것도 다 그 지지를 알아냅니다. 근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스스로 노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강요해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런 게 없어요. 강요해서. 자녀들한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네가 공부해야 되는데 네가 실컷 놀았잖아. 잘못했어 안 했어? 죽이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한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겠다고 해놓고서 잘못하니까 그때는 더 막 강도가 더 세지죠. 너 저번에 뭐라고 했어? 네 입으로 했잖아. 잘한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또 그래? 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독촉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붕 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찌꺼기들을 담는 통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구정물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 찌꺼기를 다 담아요. 그럼 놓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것들이 싹 가라앉아서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여. 근데 한번 뱃길로 딱 차게 되면은 고춧가루, 콩나물 대가리 이게 탁 나와요. 묘합니다. 사람도 감동을 느끼게 해줘야 그게 나와요. 강요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성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중요한 겁니다. 밴댕이 소갈치 가지고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나가다가 망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도 보게 되면 이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거리를 측정해서 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한다. 근데 자기는 손바닥만한 차 가지고 그걸 재려고 합니다. 예? 얼마나 미련해요.
내 고정된 자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마음의 지경을 넓힌 자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지, 밴댕이 소갈치 같은 마음으로 나보다 넓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집을 앞세운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집 꺾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는 당신이 낳았지만은 고집이 그렇게 강철같이 센 자녀들 앞에 마지막으로 하다 안 돼서 하는 말이, 그래 너도 이놈의 자식아 자식 낳고 살아봐라. 성장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그 말 한마디. 그 자식이 그걸 깨달아서 울어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니, 불초한 이 자식은 그 느낌이 달라요. 아무 때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에 먼저 이 동의하는 것이 이성적인 설득만으로는 상대를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들기가 힘들다.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상대가 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내 편이 되겠죠. 지금 내 편이 됐다고 해서 내 편이 다 아니에요.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듯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게끔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툭 터놓고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계산적으로 말하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사심없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툭 터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경계하는 마음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서 하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하는 것 들어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은 이 자신의 존중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마침내 의견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차별해서 존중하고 차별해서 공경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느 누구든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만큼 나를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무시하면서 얕잡아보면서 존중받기를 원하면 평생도록 손발이 닿도록 빌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참 마음문이 자유로 열리게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잘났든 못났든 깍듯이 존중해 줄 때에 그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뭐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응? 나는 인정해주지 못하면서 나를 인정받겠다는 것은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 강요해서 신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억압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억압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억압해서는 상대방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견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느껴져요.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노력만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과정이거든요. 그 노력하는데도 그거 가지고 되냐 하게 되면 탁 트집어버려요. 잘하고 있어 그래.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지금 꼴찌를 살리고 있어요. 야 포기해라. 그거보다 아니야. 열심히 뛰어. 뛸 때까지 뛰어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경주입니다. 경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의견에 먼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주지 않고서 내 뜻만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상대방은 인간과는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으로 말하면 나 또한 감정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나 또한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탓하기 이전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느냐, 당신이 문제다 이러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깊이 생각하셔서 탓했던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 먼저 인정해줘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하느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